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까지 성도의 수가 약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메가처치의 모습이 보였다가 한 가지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게 되는 그 사건,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6장까지는 부흥을 하다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분기점이 돼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 집사님 이야기, 그리고 9장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베드로가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도한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11장의 바나바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서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었는데 12사도의 수에 바나바는 들지 않지만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사도로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바나바 사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된 사도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나바 사도를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에 개척하게 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요즘 말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초반부의 내용을, 중반부의 내용,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 스데반 집사님이 그 헬라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청년일 때 앞잡이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건으로 흩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하다가 핍박 한 번으로 다 축소되는 것 같더니만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의 성도가 많이 모여야만 이것이 부흥한 것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시는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욱더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다 흩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주의 손이 그들과 다 역사를 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본 것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일 때문에 흩어졌던 그 무리가 구브로와 구레네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원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에게 그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방인과 겸상한다고 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그 침묵을 도모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와 함께 가라. 내가 정하당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율법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신실할 수 있는 구레네와 구브로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사는 게 아니고 구레네와 좀 그 구브로에 있는 좀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 안디옥에 있는, 좀 더 멀리 있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내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들었는데 내가 친한 저 헬라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안디옥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사도를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 보냈을까? 사도들이 많은데 이걸 생각해 보니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 출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1장에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지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를 그쪽에 초청을 한 것이지요.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일을 듣고 바나바, 그 지역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지? 구약에는 어떻게 쓰여 있고 이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 관점으로 읽어야 하지?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리키는 것이구나, 배워야 할 게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구약의 율법들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서 23장의 한 말씀, 23절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와,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안디옥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무리가 생긴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한 것입니다. 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교회가 축소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또 생겨났구나. 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를,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김건사님, 이건사님, 복음을 그러니까 배우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 때문에 이게 성도분들이 흩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처음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는 그냥 교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거기 교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1대1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성우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처음에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보이냐고 이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우가 하나님은 계셔. 참, 그때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그게 무슨 이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그 전하는 방식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없어 보입니까? 또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믿게 된 입장에서는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들려주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혹은 친구가 전해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부모님이 전해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 자기한테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 도리어 이 복음이 간직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진 그들이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성품도 사용하신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가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착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특히 착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바나바가 특별히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일을 보고 주의 성도분들이 자기의 물질 내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누가 저런 선행을 하고 누가 또한 저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또 그 착한 것과 기도하는 습관이나 말씀하는 그 습관을 보고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습관도 배우지만 이분의 착한 성품을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이렇게 헌납한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 성에 있었던 바울을 그 예루살렘 있는 사도 공동체에 소개해 준 것도 바나바가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의 장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흩었지만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보고 나서 편견 없이 그를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성벽에로 도망친 사람이 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드나들면서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라는 걸 보다도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소개시켜주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5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또한 바나바가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 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을 데려온 일.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수님 전하다가 쫓겨갑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쫓으니까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했을 때 바나바 사도가 자기가 처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시켜준 그 바울 선생님을 다소에 있었는데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같이 목회합시다. 왜냐면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알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란 거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1년 동안 잘 섬기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은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해서 가뭄이 들었고, 이 가뭄 때문에 후일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분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다. 부조를 보내기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주로 바나바 사도의 그 착한 성품과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를 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착한 성품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게 해주시고, 주님 안디옥 교회 같이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있어서도 바나바를 보내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고한 것 같이 우리도 늘 주 예수와 함께 있어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복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